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위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루만져 주는 게 위로거든요. 또 하나는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시작. 이르되 거기는 안 했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죄를 범하였다 하거늘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하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목매어 죽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보혈의 능력을 믿읍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늘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기도하라인데 기도를 많이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는 거거든요. 첫째를 권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둘째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만 권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가 뭐겠습니까? 위에 있는 1장의 내용. 1장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지난주에 봤던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파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양심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예수님 마음.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능하게 하셨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다는 겁니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충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되게 뭐 해줬다는 거예요? 여겨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 그리고 뭐 해주셨냐면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뭐라는 겁니까? 괴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고 나는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일체 나를 먼저 뭐 했다는 겁니까? 먼저 오래 참아주셨어요. 무엇으로? 본보기로 삼으려고.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긍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게 보는 것, 이쁘게 보는 것. 그러니까 목사가 뭐 보잘것이 없어도 뭐 어떻게 봐주는 거예요? 좋게 봐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긍휼을 달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보여야 돼요? 좋게 보여야 돼. 일단 처음엔 어떻게 보여야 돼? 좋게 봐야 돼. 이쁘게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아 전에 읽었지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니까 양심을 버린 게 아니고 양심을 먼저 뭐 하니까
버리니까 믿음이 파손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사람하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믿음도 뭐 한다는 겁니까? 흔들리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하고 관계를 뭐 한다는 겁니까? 잘 맺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봐요? 충성되게 여겨줘요. 긍휼히 여겨줘요. 오래 참아줘요. 그래야 내 믿음이 뭐예요?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파손됐다는 것은 믿음이 뭐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믿는다는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하게 돼요? 떠나게 돼요. 그래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후메네와 또 누가 나오냐면 빌레도라는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2장 1절 말씀이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그러므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 네 단어가 전부 다 뭐냐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로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뭐 한다는 겁니까? 유지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뭐하고 관계된 거냐면 기도라는 말이거든요.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특별 기도예요. 기도는 그냥 일반 기도입니다. 그리고 도구는 뭐냐면 중보 기도거든요. 감사는 감사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실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하라는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로 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기도 시간이 늘으셨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런 것 좀 안 물었으면 좋겠죠. 예, 뭐 그런 걸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 우리 기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근데 실은 세상은 갈수록 더 뭐하다고 그럽니까?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지금 갈수록 뭐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간구라는 말이 절실하게 구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절박하게 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특별 기도죠. 성도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뭐하러 옵니까? 기도하러 오잖아요. 병이 나았어요. 그럼 기도하러 가요, 안 가요? 기도하러 안 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저것은 왜 띄워주셨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지면 해결되면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간구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넘어가야 되고, 기도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그러니까 나만 우리 집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로 넘어가야 되고, 자, 중보 기도에서 이제 기도의 절정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 기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계를 넘어서 기도를 뭐 하라는 겁니까? 계속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표정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이들도 기도하면 기도할 때 인상을 펴고 기도해야 하면 인상을 쓰고 기도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해 안 된 게 하나 있었대요. 왜 찬송가 부를 때는 잘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왜 기도할 때는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냐? 도대체 그게 뭐냐? 왜 찬송할 때는 이렇게 좌우 반동을 하고 왜 기도할 때는 앞뒤 반동을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찬송할 때 어르신들 뒤에서 보면 이러잖아요. 좌우 반동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는 잘 모르죠. 막 기도하면 저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나중에 기도하고 나면 막 무릎이 아파요. 어찌나 힘을 주고 했던가. 근데 앞으로 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해 줬다는 거죠. 앞뒤로 반동하는 것은 절박해서 앞뒤로 반동하는 것이고, 찬송할 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좌우로 한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기도할 때 인상 씁니다.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웃으면서 기도해. 주여 이렇게 막 기도하면 무서워. 이게 미친 사람 같아갖고 무섭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막 인상 쓰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뭐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실하다라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왜 올라갔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궁금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 내가 지금 이게 세리장인데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돈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살고 싶다는 거죠.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절박함이 있으니까, 절실함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나주셔요?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절박하게, 절실하게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와서 내 원수를,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풀어달라고 막 구하거든요. 근데 이 재판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 여자가 저렇게 번거롭게 나를 하니까 내가 못 견디겠다.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나를 무시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재판장한테 뭐예요? 자주 가요. 반복해서 가요. 번거롭게 해서 계속 간다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절박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이제 띄워줘야 되는데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면 뭐 하시는 겁니까?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게 와서 간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둬버려. 그런데 믿음이 뭐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 응답이라는 게 즉시 되는 응답도 있죠. 일주일 만에 되는 응답도 있어요. 한 달 만에 되는 응답도 있어. 1년 만에 되는 응답도 있어. 10년 만에 되는 기도 응답도 있죠. 그런데 죽을 때 돼서야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죽어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할 걸 믿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 하고 싶다는 겁니까?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들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떨어져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합 왕한테 큰 비 소식이 있으니까 이제 내려가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종에게 가서 바닷가에서 이제 가서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몇 번까지 가라는 겁니까? 7번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몇 번까지 가라는 거예요? 7번. 그런데 성경에서 7은 뭐예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7번 가는 게 아니라 징조가 보일 때까지 뭐라는 거예요? 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가 있어요? 간구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줄 걸 믿고 응답해 줄 걸 믿고 보일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7번째 뭐가 보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니까 뭐예요? 이제 비가 온다. 그러니까 마차 타고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간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특별 기도죠. 자, 특별하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대부분 안 오죠. 왜냐하면 뭐 할 때만 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무슨 기도를 하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기간만 딱 귀찮아 죽겠다. 뭔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한다냐.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버텨보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출석하러 오죠. 그래놓고 이제 일주일 했으면 이제 새벽에 일어날 만 하잖아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예전엔 그래서 40일 했거든요. 40일 정도 해야 뭐가 돼? 습관이 되니까. 40일을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그러니까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만에요. 14일 만에. 그러다 이것도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며칠 만에요. 7일 만에.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5시 반에 해.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성도 이게 간구를 하면 이제 내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자리로 와야 돼? 일반 기도 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간구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라고 쓴 거거든요. 예수님도 새벽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뭐 하십니까?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라는 말에 어원이 그런답니다. 만나다, 말하다. 그러니까 기도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뭐해지는 거예요? 깊어지죠. 안 만나니까 안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려면 일반 기도를 뭐 해야 돼요? 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을 안 하면 뭐 합니까? 죽잖아요. 이태원이라는 씨름 선수가 있었거든요. 천하장사 3번 하고 그리고 백두장사 18번 하고 지역장사를 12번 했어요. 그러니까 꽃가마를 몇 번 탔냐면 33번을 탔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죠. 우승 한 번도 못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천하장사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백두장사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3번이나 꽃가마를 탔으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씨름이 인기가 없어지니까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격투기로 갔어요. 내가 씨름 선수니까 격투기 하면 웬만큼 할 줄 알고 해가지고 우리 전라도 말로 뒤지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계속 졌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집 밖을 못 나왔대요. 사람들이 어찌나 욕을 하든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격투기에서 실패했냐라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호흡이 틀리대요. 호흡이. 씨름할 때 호흡하고 격투기 할 때 호흡이 틀리대요. 씨름은 붙잡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멈춰요. 힘을 쓸 때 호흡을 딱 멈추거든요. 그런데 이 격투기는 타격하는 운동이니까 호흡을 뱉고 이게 들이마시고 뱉어야 돼.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격투기 하는데 막 숨이 차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 경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호흡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아주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기억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호흡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호흡이 안 맞아. 하나님이 서라 하는데 나는 뭐예요? 가.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뭐예요? 서불어.
하나님이 땡기라 그러는데 나불어. 하나님이 노라는데 땡기고.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 엇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호흡이니까. 내가 세상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까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호흡을 해야 돼.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돼. 그게 뭐냐면 기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 기도 관계된 곳을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왜 한적한 곳으로 가요? 누굴 만나려고?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나님과 뭐 하려고? 대화하시려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깊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깊어져. 믿음이 깊어져.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구에서 기도로 와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했어요? 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1시간도 깨어나와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을 때도 뭐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어요. 뭐 할 때까지? 기도가 성령 응답되고 강림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서 이게 뭐예요? 강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에 보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뭐합니까? 이렇게 세워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제6시에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하늘이 열리고 그러다 하나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먹으라 그러니까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누구 집에 가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고넬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강림하는 강구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기도 6시, 9시, 369. 그러니까 성경에 6시가 거기다 6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시에도 기도하고 오후 3시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이 뭐였다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을 정해야 돼? 기도 시간을 정해야 돼. 다 기도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이 시간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라는 시간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나와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와야 돼. 그때 주무시지 마시고 나와야 돼. 수요예배 때 나와야 돼. 왜냐하면 예배 안 나오면 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TV 앞에 있어요. TV 앞에. 예배 안 나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것이 내가 기도 생활을 강화시키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고라는 게 있는데 도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보기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그 기도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염려가 떠나지 않아. 근심이 떠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이 뭐예요? 떨어져. 지금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달러를 사놨는데 오를 줄 알았더니 좀 있으면 또 떨어져.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일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염려, 걱정이 없어져요. 중보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중보기도에 하신 분이 있죠.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어쩌렵니까? 45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계속 중보기도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 롯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기도했냐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땅에서 멸망하는 성에서 구해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가지고 뭐 하셔요? 가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면 넓어져요.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개인 기도하면 뭐 해져요? 깊어져요. 중보 기도하면 뭐 해져요? 넓어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우리가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 선교지 있거든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교회 누가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뭐 해주셔야 돼? 기도해 주셔야 돼. 그런데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일하시고 내 문제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몇 사람만 찾으면, 한 사람만 찾으면,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 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도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구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어디로? 도구로, 중보기도 하는 자리로 점점 기도가 뭐해야 된다는 겁니까? 넓어져야 된다,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대통령, 국무위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때 임금들이 로마 황제들이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뭐 했습니까?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뭐만 해버려요? 욕을 해버리지. 그리고 푸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니까 내 감정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성경에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냐면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하면? 기도하면, 순종하면 그 약속을 뭐예요? 받게 돼요. 저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유익이 되고 내 신앙이 넓어지고 내 믿음도 커지고 내 그릇도 커지면 그 크기만큼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감사 기도죠. 그러니까 감사 기도가 기도의 뭐예요? 절정이에요. 기도의 마침표예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똑같이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를 잘 할 것 같잖아요.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안 해요. 감사를 안 한다고. 말로도 안 해. 입으로도 안 해. 그러니까 못으로도 안 하겠어요. 물질로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기도의 절정이고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기도를 완성하는 것이고 순종을 완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죄는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겠어요? 나한테. 내가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돼.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누가 한 건데, 내가 한 건데, 내가 열심히 낸 건데, 내가 노력한 건데, 내가 일한 건데, 이러면 감사가 안 돼요. 근데 감사는 뭐예요? 야, 다 고침받은 것 아니냐? 아홉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 그런데 감사는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라고 하는 고백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빌립보서 보면 평강의 그리스도께 감사라는 거죠.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하든지 모든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모든 신앙이 뭐라는 겁니까? 절정이에요, 절정. 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 즉시. 오늘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이 달란트 비유해 주셨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해. 그러니까 감사도 뭐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 즉시 해야 돼. 나중에 한다 그러면 감사가 뭐예요? 없어져.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좀 더 있다가 하지. 그러면 그 감사는 뭐예요?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감사는 즉시 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는 사건보다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남편한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아내한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부모님한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자식한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에베인도들한테 감사하고. 그게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에 대한 감사는 좋고 자꾸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사건과 일에 대해서만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감사하면 감사할 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자리까지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감사하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 우리가 보여준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발견돼요. 감사하면 풍성해져요. 감사가 뭐예요? 기적의 재료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요. 이 좋은 것을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좋은 걸 알잖아요. 좋은 걸 알아. 근데 이 좋은 것을 왜 안 할까? 단계. 간구가 없어. 기도가 없어. 도구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안 돼? 감사 자리까지 못 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갈 때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일상의 기도로 와야 돼요. 일상의 기도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중보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된 걸 보면서 뭐예요? 배 아픈 게 아니라 감사해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응답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저 나라 문제가 해결됐네. 하나님 감사.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에게 더 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지고 내 안에 누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아나. 믿음이 살아나. 그리고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제 의인이 찍힌 걸 알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재밌는 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뭐예요? 열어요. 그리고 뭐 한다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하더라?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으로 치자 그러면 다니엘은 간구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도구하는 사람이었고 감사하는 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뭐예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더라? 감사하더라.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자굴에 넣는 왕이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이게 믿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방인 왕이 다니엘을 계속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슬픈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서 구원하셨느냐라고 지금 물은 거잖아요. 이게 성도 여러분, 왕이 처음에 사자굴에 넣기 전에는 구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긴가민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말했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은 만세수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죄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도 뭐예요? 기도해요. 응답이 더뎌도 뭐예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뭐하냐면 항상 하나님을 섬겨요. 잘 되든 안 되든 못 되든 어렵든 힘들든 잘 풀리든 어쩌든 상관없이 항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섬긴다는 것은 다니엘은 항상 뭐 했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셔요? 일하셔. 막아버리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반복적이잖아요.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 이 반복으로 하는 건데 이 반복된 것이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쌓아두셔요. 때가 되면 뭐 하셔요? 응답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점점 발전해서 감사의 기도까지 올라설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 되시고 새벽도 깨우시고 또 시간마다 정하셔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수요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넓어진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감사의 절정에 이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